할렐루야. 아멘. 예, God bless you.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의지해서 위대한 사랑의 노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랑의 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술람미 여인 그 신부의 그 사랑이 더 성숙해진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앞에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뒤에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에 7장 10절에서는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든지 나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받기만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면은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그만큼 또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겠다. 조건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내가 한 거에 대한 또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믿음이 더 성숙되고 나면은 이제 베풀고 또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부가 여기까지 이르기는 많은 부침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자신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이콥. 많은 거친 들을 거치다 보니까 야곱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을 오히려 야곱이 축복하는 그러한 아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그 신부가 물론 많은 고난 가운데 또 연단받고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신부보다도 이렇게 된 데는 신부를 더 사랑하는 신랑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사실 끝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총정리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고난의 여정을 그렸고, 또 결혼 후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피엔딩이? How possible happy ending? In Jesus.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수많은 거친들을 이기고 마침내 사랑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노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 그 거친 들에서 저들 부부가 도저히 견디고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거친 들을 이겨내고 서로 부부가 의지하며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탄, 경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 거친들은 영어로 wilderness로도 되어 있고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 거친들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죠. 특히 결혼 생활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 또 작은 여우, 포도는 허는 작은 여우도 나왔었죠. 또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갈등, 또 시누이와의 불화, 의견이나 성격 차이, 부부간에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이간질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과 이 고난들을 거친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친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얼굴에 그 세월의 흔적이 있잖아요. 이러한 온갖 환난과 이러한 역경, 수많은 거친들에서 일어서서 승리하고 올라오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외함과 존경함, 감탄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이구나. 보아라, 예루살렘 여자들이야. 이 위대한 사랑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 이 위대한 승리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승리는 바로 사랑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Power of love, 사랑의 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그 위대한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rely on him who loves me.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존경과 또 신뢰로 의지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한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며 거친들을 승리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어머니가 너를 낳으느라고 애쓴 그곳.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시죠? 여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고통이 극심해서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아이고 죽고 싶다 차라리 그러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심한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도망가고 싶구나. 막 그러한 생각도 느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지만 배우자에 대한 그래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 왼수라고는 하지만 겉으로 마음속 깊은 곳엔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부부로서 이렇게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기 본문에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어 살아온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나를 버리는 사랑, 바로 이러한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죠. 이 위대한 그 사랑의 힘으로 거친들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언덕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Jesus said, John 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Jesus defeated the world. So we bol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의지하고 그 위대한 사랑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친들이나 많은 물,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예수님 안에서 능히 다 이겨내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위대한 사랑,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아멘.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거 신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나를 품어 주십시오. 도장같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이 마음판에 나를 새겨주시고 팔에 메어달라. 팔에 메고 다니면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마음과 몸에 품고 영원히 사랑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신랑의 마음과 신랑의 팔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자기 자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그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부모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잊을 리가 없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앞에 있고 항상 내가 지켜보겠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정말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아가페의 사랑,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가둘 수 없는 인간 지각을 초월하는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죠. 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도장같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늘 품에 안고 가십니다. 남편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아내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을 퍼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나는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살아왔는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주님을 배반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죽음이 피해갈 수 없듯이 그 사랑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 부부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서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부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서 서약한 부부간의 그 사랑의 힘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불과 같은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그 불길이 아무리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덮쳐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그 사랑의 힘,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불과 같은 음부같이 잔혹한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I never forgive you. Not like others in the world.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은 만큼, 불붙는 것처럼 그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불길에 던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의 불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쭉 일렬로 세워놔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다가 밤에 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이 맹세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근데 그 언약을 사람이 먼저 파기하고 깨트리고 먼저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파괴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불같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과 같이 피해갈 수 없는 사랑, 음부같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여호와의 불과 같이 뜨겁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가입니다. 아가가 바로 아름다운 노래고 또 영어로는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지만 Song of Songs, 모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입니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햇볕에 따서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고 외모나 신분이 보잘것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고 가장 고귀한 신분입니다. 이것처럼 비천한 나를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불같이 뜨거운 사랑, 바로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부부로서 일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결혼 생활을 살다 보면 거친 들과 같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 문제, 의견 차이, 성격 차이, 시부모와의 불화, 친척들과의 불화, 자녀 문제, 이러한 거친 들과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부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In this world, the divorce increasing. 왜? 진정한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강하며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그 사랑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Love never fails. 여호와의 불과 같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자신의 재산을 주고 사려는 자는 수치와 멸시를 받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손잡고 그 신부 하와를 신랑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를 서주신 결코 나눌 수 없는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의 비밀이 크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Every year, 매일 가정의 달 in May, 가정의 달이 되면 맨날 듣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We know very well this verse. 그렇지만 실제로 really you live like that, husband and wife, in love, greatest love.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이 부부간의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 하나가 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 바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또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위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아내를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게 갑자기 한국말도 어려운 말 생각 안 해. 생자부지의 초면? 예. 생면부지인가요? 예, 한국말 어려워요. 예, 남자와 여자가 정말 피도 절대 나누지 않은 전혀 남남인 남자와 그것도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재료부터 다릅니다. Different in material. 남자는 흙이고, man from dust. 여자는 from bone. Different material. Never became one. But only one way to become one.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in the greatest love of Christ.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평행선이 되면 안 되고 기울어진 평행선이 돼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서로 또 가까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먼저 온전해 가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며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원동력,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이 한 몸 바쳐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사랑을 남편에게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 위대한 사랑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내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사랑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 지체들, 한 피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그 힘으로 거친 들을 이겨내고 올라옴으로 위대한 사랑의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